성지 순례를 가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성지 순례 여행을 하면서 고도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는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30m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만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여기는 그냥 소금이 그냥 둥둥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사람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도 그냥 딱 뒤로 누우면 몸이 그냥 뜹니다. 겨울에 가도 여름 같은 날씨,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30이기 때문에. 또한 반면으로 가장 높은 곳, 이번 성지순례 때 간 곳이죠. 헤르몬산입니다. 이 해발 고도가 2814m입니다. 여기는 여름에 가도 추워요. 이번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거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어서 우리도 헤르몬산에 올라가서 갖고 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라면을 먹자 했는데, 올라갔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올라온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 유일한 커피숍이 있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못 먹고 내려왔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해에서도 또 헤르몬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꼭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다는 말. 오늘 제가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그게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성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하죠.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까? 세상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확실히 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은 무엇이다, 아니면 신앙은 빵빵이다, 신앙은 블랭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들이 생각했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보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보는 것이다. Faith is seeing. 오늘 시편 121편 1절을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특징은요,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내가 혼자 이야기하면서 독백합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가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얘기하면서 시편 121편의 1절의 앞부분에 산을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에 가면 기디론 골짜기, 서쪽으로 가면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산지가 둘러싸 있습니다. 높은 산들로 에워싼 예루살렘은요, 적들이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천연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요, 예루살렘의 방패고 보호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웅장한 산을 보면서, 야, 나의 도움이 이 예루살렘을 커버하고 있는 산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 산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우상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21편을 통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산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산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자극하고 각성하게 하며 흥분과 열광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돈이 보이면 돈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나의 도움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산과 바다와 나무와 태양과 별과 달과 동물을 섬기는 것과 지금 2022년에 우리가 돈과 사람과 권력을 섬기는 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요, 2절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시편 121편의 저자가요, 신앙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1절에는 산을 봤어요. 산이 나의 도움이었어요. 근데 2절에는요,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을 뛰어넘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이는 저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흐르게 만드는 세상들의 우상들을 바라봤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산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땡스기빙 때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의 만남,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컸다. 참 우리 큰딸이 많이 컸다. 큰딸이 자기 차를 갖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픽업했어요. 많이 컸다. 진짜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큰 거야. 뭐 큰딸이 안 되면 둘째 딸도 갈 수 있고, 둘째가 안 되면 막내 아들도 운전하니까 너무나 초이스가 많은 거야. 애들이 너무 많이 큰 거야. 그리고 감사한 것은 너무 잘 큰 거야. 너무 이뻐. 너무 착해. 교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착해. 너무 잘 컸어.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근데 좀 슬펐던 게 뭐냐면, 제 부모님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늙으셨다. 집에 와서 좀 울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는 30대 초반인데 아버님이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잘 걷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렸는데도 잘 못 드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냥 무조건 잘 드세요. 우리 어머니는 영원한 예진 아가씨야.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정이 좀 슬펐어요. 그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나에게 밥을 사주셨고 차도 사주셨던 아버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조금 반대하셨던 아버지, 그 힘이 어디 갔나? 아버지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딴 데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제가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 그래도 우리 가정에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신앙은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생각난 저의 인생에 제 삶을 확 변화시켰던 찬양이 있다면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양이었어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o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만큼 저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 찬양이 한국말로 변형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 사라지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도움은 돈이 아님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뛰어넘어서, 돈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다 돌려보세요. 그 놀라운 얼굴.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그 놀라운 얼굴 보라.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면 땅의 것으로 살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것으로 살 거예요. 산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은 기대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기대는 것이다. Faith is leaning. 이 성지순례에서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걷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걷는데 놀랍게도 하루에 15,000보에서 20,000보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많이 걷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성도들이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잘 못 걷는 분이 있으면 가서 손을 붙잡고, 무거운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을 내가 받아오면서 서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도요 구약시대 순례자들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자주 미끄러졌을까, 얼마나 올라가면서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순례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서로 성전을 위해 올라가면서 어떻게 격려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졸고 있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자고 있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 순례자의 이 노래,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팔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조금 더 깊숙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요 위험한 게 딱 두 가지가 오늘 6절에 등장합니다. 낮의 해, 그리고 밤의 달.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처럼 낮의 해에서도 밤의 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조금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나바호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요 한 사내 아이가 성년이 되는 잔치를 합니다. 이 성년 잔치의 마지막이 뭐냐면, 소년을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그 소년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한밤을 지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살 된 여러분의 아들이 한밤에 나무에 꼭 묶여서 그 밤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한 명도 그 무서운 밤을 지나면서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나무에 묶여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잠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모든 아버지가요, 아들이 모르는 상태죠.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놓고 맹수들이 향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긴장 속에서 밤을 샜다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제가 설교 아웃라인 나오면 제가 매주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영어 예배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스티븐 목사님한테 항상 받는 게 뭐냐면, 제 영어 아웃라인을 스티븐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서 저한테 줘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두 번째 신앙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벌써 까먹었어요? 기대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기대는 게 뭡니까? 리닝이에요. 근데 스티븐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보내는 게 뭐냐면, 신앙은 기대는 것이다 하고 faith is expecting.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내가 말하는 기대는 이런 생각, 뭐 바른 목표, 예상, 이런 게 아닌데 스티븐 목사님 나를 너무 스마트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이 기대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건데 이분은 expecting.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I think leaning is a better word. 그랬더니 자기가 설교를 다 보더니 my mistake. 그래서 잘하라고 다음부터 뭐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은 기대하면 여러분 항상 이 생각만 해. 목표, 바라는 것, 예상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몸이 기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 받고 다 잘 되고 그때 하나님 기대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생각난 찬송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들이 막 생각나요. 뭡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제가 이 찬양이 왜 생각났냐면, 요새 개 키우는 거 아시죠? 우리 집에 누리라고, 교회 이름처럼 우리 강아지 이름이 누리예요. 채누리. 근데 저를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가 사람을 아직 볼 줄 몰라. 하여튼 요새 누리가 좋아하는 걸 하나 제가 찾았어요. 뭐냐면, 침대 위에 올라와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제가 해도 좋아해요. 누리야 하고 입을 열어주면 지가 알아서 침대 안에 올라와서 이불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놔요. 근데요, 너무나 잘 자요. 너무나 평안해요. 저는 궁금해서 약간 이불을 열어봅니다. 혹시 잘 숨을 쉬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보면 자고 있어요. 코를 고면서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친절한 팔 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대하고 주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 이게 아니라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가 있잖아요.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뭐예요? 영어로 뭐죠? What a joy. 뭐예요? 그게 있어.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근데 제가 말하는 기대는요,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후렴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가 뭡니까?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항상 복이 되겠네.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우리 영어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Everlasting arms.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다른 데 기대지 마세요. 다른 걸 바라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동행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8절이 1절과 2절은 내가 혼자서 얘기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했다면 3절부터 8절은요,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을, 서로를 위해서 동행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부터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보세요. 오늘 읽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8절은요, 여러분 옆에 오늘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니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리.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곳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근데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번에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이 될 거예요. 용기가 될 거예요. 아닌가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안 보고 싶어요? 아니요, too late.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저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보세요. Don't look at me. 나랑 아이 컨택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니, 부부도 못 봐. 뭐야? 보세요. 너무 이상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오늘 예배 늦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지키고 계세요. 뒤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진하게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네. 아멘. 보세요. 계속 보세요. 아직 갈 길 멀어요.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하게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힘이 더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더 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행동이에요. 신앙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이 뭡니까? 기대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으로 뭡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가 그의 오른팔이었던 한 동역자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페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니코니우스가 큰 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아갈 가망이 없어서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은 루터가요, 이렇게 그에게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일세. 자녀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확신하네 라고 편지 답장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 루터의 편지를 읽고 나서 놀랍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루터와 함께 일을 한 후에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루터의 동역자를 살려주셨습니까?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의 여정을 동행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동행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동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성도들끼리 좋은 동행자가 되십시오. 혼자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만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나쁜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괜찮은 교회예요. 좋은 분들 있어. 가끔 좋은 사람 있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혼자 교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이 좋은 동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로 축복하는 노래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부부들끼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딴 여자한테 가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 이거는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누구를 또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한 여자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여튼 뭐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지금은 가족의 좋은 동행, 그다음 부부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부부들이 같이 섬기는 모습 최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모습 최고, 부부가 같이 순예배 나오는 모습 최고. 좋은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하나, 결혼. 이게 결혼이에요. 우리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캔쿤에 가서 결혼식 주례했는데, 저는 캔쿤에 주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들은 소식은 주례를 했는데 결혼한 신랑 신부가 그 다음날 코로나에 걸렸대. 그래서 제가 와, 축복해주면서 이제 진짜 인류 역사에 최고로 빨리 결혼하고 나서 코로나 같이 걸렸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걸리니까 방에서 방콕이야. 방에서 먹는 거야. 어디 못 나가. 얼마나 할렐루야. 제가 뭐 긍정적으로만 얘기했더니 목사님 첫날은 그랬는데 한 3일 되니까 좀 힘들대. 그래서 그게 결혼이다. 잘 견디는 거다. 끝까지 견디는 게 결혼이다.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길 바랍니다. 다 좋아서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동행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대는 것입니다. 신앙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